친구들 반가워요. 10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했죠?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그대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 공과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나에게 함께 이야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되냐?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자.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운동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면 마음을 졸이면서 볼 때가 있죠. 특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결정하는 결승전이라든지 월드컵 상위 토너먼트 진출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면 더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면 더 애타고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역전해서 극적으로 이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짜릿하고 승리의 전율이 온몸에 흐르면서
온몸에 흐르면서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승리의 환호를 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는 경기에 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가슴을 졸이기도 하지만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하고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해서 극적으로 이긴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승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기분 좋게 보겠죠? 경기에 질까봐 조마조마하거나 가슴을 졸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떻게 역전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편하게 경기를 감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거나 취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에 도달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이 누구인지, 또 적의 전력이 어떤지,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냈어요.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 곳곳에 40일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정탐 내용을 보고 있어요.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흘렀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라며 과일도 가져왔어요. 여기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야 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광야에 비교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전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원주민 아낙 자손은 아주 커서 그들과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민수기 13장 28절과 33절에 이러한 보고로 12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공통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 보였던 거예요. 분명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고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아주 크고 견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런 현실을 보았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길 가능성은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했어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낙 자손의 칼에 죽게 생겼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기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도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과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 말했는지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그들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정탐꾼과 백성들에게 노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려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민족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민족에 관한 약속은 출애굽기가 시작하면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경고하고 큰 성읍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란 것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낙 자손을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철로역정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행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여행하는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크리스천은 그 길을 여행하다가 너무나도 지쳤어요. 배가 고프고 춥고 힘도 점점 떨어져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위에 불이 켜진 집이 보였어요. 크리스천은 남은 모든 힘을 짜내서 동산 위에 있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만 도착하면 먹을 것도 좀 먹고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언덕 위 집에 도착했는데 크리스천은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 입구에는 집을 지키는 굶주린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자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크리스천은 낙담하고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집안의 집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그 사자 2마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결코 해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주인의 목소리를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크리스천이 그 사자들을 보니 진짜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용기를 한 발 한 발 집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왜 크리스천은 사자 옆을 지날 수 있었을까요? 주인의 말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크리스천이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사자 옆을 지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눈앞에 닥친 답답한 현실과 또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순간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함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같이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안하고 초조해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불안하고 초조할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결국 경기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주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10월이) 이제 벌써 중간쯤 왔죠. 너무나도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우리 친구들과 볼 수 있었으면 광고 시간이에요. 친구들, 10월이 어느새 벌써 점점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오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요.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내 건강,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교회와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며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